자,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식량이 떨어져 갔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엄마 둘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아기를 잡아먹자고 할 정도로 성 안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조차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인데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했습니다. 왕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아무런 소망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엘리사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기뻐할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 기갈에 들려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장관이 지금 얼마나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장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롱하는 망발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성 안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다 양식을 이제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이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과학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이나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단지 눈앞의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을 잃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 바아사, 엘리, 아합, 시므리, 오므리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긴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이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아마 전도사 시절일 거예요. 택시를 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택시 기사님에게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기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기사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분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되겠느냐? 전도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내가 그 정도에 안 넘어갔다. 빈정거리다. 여러분은 대단히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전해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렇게 6개월을 나오고 1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렇게 전도하면 아직도 멀었다. 그 정도야 나는 안 넘어간다. 이게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얻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를 예비하셨지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성 밖에 있었지만 역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며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3절 4절이에요.
그들은 이 남영한 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귀에 병거 소리가 들리겠어요. 수많은 말들이 막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겠어요. 큰 군대가 마치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는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 왕들이 외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사를 사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금 우리들을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고 장막과 말과 그 밖에 모든 물품들을 다 내버리고 걸음아 나서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영 환자들이 딱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남영 환자들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남영한 자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아람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요. 왕의 장관이 야, 이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고 양식을 쏟아 부어주신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망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안을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던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많이 소개하고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되이 선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성취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변하고 나중에 공수표가 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진리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멸망에 던져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거야? 야, 정말 이 모양인데 구원 받았을까? 가봐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심이 계속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어떤 순간에 우리가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태양이 존재하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야곱이 훌륭하고 야곱이 멋있고 야곱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을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도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그 진영이 텅텅 빈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한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눈이 확 띄죠. 좋은 옷들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을 막 갖다가 감췄습니다. 한 장막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막에 들어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게 왜 홍복이냐 하면서 막 주워 먹고 막 갖다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지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냐? 이게 옳지 않은 일인데, 선하지 않은데,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9절 읽어보죠. 남용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에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남용한 자들은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도망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한 의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 죄인들이 이 소식 이상으로 절대적이고 꼭 필요하게 들어야 하는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아멘. 바울의 고백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이 비워져 있는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은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한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중에 전해도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뭐가 되면 전해야지, 상황이 되면 전해야지, 이제 내년쯤 가면 내가 복음 전하기 시작해,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당장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는 이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만 듣고 끝날 소식이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할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